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아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광야 교회가 할 일 세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우리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회중들 가운데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지팡이를 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고 물을 내라 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회중들과 그들의 그 가축들이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뒤에 보시면 10절 보시게 되면은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모세는 그 회중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 진노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석에게 명령을 입술로 한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아니 뭐 반석에다가 명령을 해서 물이 나오는 거나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을 쳐서 물이 나온 거나 아니 어쨌든 물이 나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광야 교회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건데요. 더 나아가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빠질 수 있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명분을 우리는 가지기가 쉽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일이니 이래든 저래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유혹에 빠지는 것이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가 부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쨌든 응답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어쨌든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것 아니냐. 과정은 어쨌든 간에 그 시작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결과가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솔만 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여러분 우리 광야 교회가 흔히 범하기 쉬운, 아니 지금도 범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범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났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참다가 결국 오늘 이 본문에 보니 모세도 뚜껑이 열렸습니다. 시쳇말로. 반역한 너희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좀 이렇게 이 완고한 표현으로 하니까 이렇지. 그야말로 이 모세가 혈기가 올라와서 막 화를 내면서 분을 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서 잘 봐라. 내가 어찌하는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보란 듯이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2번을.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무슨 얘기지요? 이스라엘 회중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회중들이 지금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역시 모세가 좀 다르긴 다르네. 확실히 모세가 능력이 좀 있긴 있네.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그 중개자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는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말을 하고 자기의 혈기를 부리고 자기의 뜻을 전하고 또 자신이 들고 있는 지팡이를 침으로써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이런 일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로 하나 두드리나 어쨌든 물만 나오면은 되는 거 아니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과정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그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 중심에서 나온 것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과정 속에 나타나는 것들은 싹 다 빼버리고, 아니 심지어는 그 과정에 온통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방법,
온통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육성을 가지고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가지고 어쨌든 결과가 좋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결과를 보고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그러면서 뭐죠? 그 결과를 가지고서 과정을 다 감추거나 포장을 해버린다라는 겁니다. 미화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광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모세와 관련해서 광야 교회 지도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 신약 시대의 교회 지도자인 이 목회자와 중직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오늘 이 모세가 범한 이 엄청난 죄를 오늘 이 시간에 이 신약 시대에 우리들은 교회에서 짓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모세의 이런 패역을, 이런 잘못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반면교사로 삼게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모세는 어떤 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참으로 온유한 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아니, 우리 민수기 말씀에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 지면에 모든 인생들 중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평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랬던 모세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그 온유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죠? 온유함은 사라져 버리고 온통 인간적인 혈기와 분노와 그 육성이 다 지금 드러난 것 아닙니까?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온유라는 것은 여러분 본래 우리의 성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유라는 것은 본래 우리 안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모세는 그전에는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안에 있는 그죠? 혈기나 분노나 이런 악들이 조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지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여러분. 그 광야 40년 시간을 통과했다고 그냥 성격이 누그러지고 성격이 온순해지고 부드러워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모세의 이 혈기를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가 애굽에 있을 때에,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 때에 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사는지를 돌아보려고 나갔다가 거기 애굽인 그 관리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핍박하는 그 장면을 보고 혈기가 올라와서 그 의분이 올라와서 결국 그 관리를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바로 그때 모습이 지금 어찌 보면 이렇게 좀 겹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의 뜻은 뭡니까? 이미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나와서 지금 광야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한순간에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행했던 그 모습, 그 육성이, 그 본성이 그대로 다시 또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단순히 모세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요. 여러분.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을 못 박아 죽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 형통하고 은혜가 있는 그날에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좀 쉬었다가 뭐 공고하고 힘들고 내 심령이 막 강팍해지는 뭐 그때만 십자가에다가 못 박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날마다죠. 매일입니다. 매일 여러분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순간도 빼놓지 아니하고 우리는 늘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 구원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작정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이루셨죠. 그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게 뭐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형편이라 우리의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뭐 구원하실 자를 정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을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성화의 과정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훈련의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야 교회가 여러분 바로 그 훈련의 장소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으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마치 나는 다 이룬 것처럼, 마치 나는 선 것처럼, 온전히 서 있는 것처럼 착각한다라는 거죠. 마치 성화를 다 이루어가지고 나는 이미 지금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지요. 우리는 예외 없이 모두가 이 땅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내 코에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연단과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요. 이 사건 때문에 이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까?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그들도 그 첫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결국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은 모세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뒤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또 얼마나 또 구합니까? 그죠?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시고 저도 그 가나안 땅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결단코 허락지 아니하셨죠? 허락하지를 아니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 과한 징계이신가요? 너무나 모세에게 혹독한 어떤 판단을 지금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을 여러분 누가 번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책망하신 그 말씀 속의 핵심은요,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치명적인 말씀이잖아요. 결국 모세조차도 아론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한 건 뭔데 그러면? 아니 모세가 호렙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쨌든 애굽으로 갔고, 그리고 그 애굽에 머무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그 10가지 그 재앙이 나타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었고, 또한 모세는 바로 앞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 자락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받게 하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성막도 짓도록 말씀을 받아서 전하였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다 순종해서 했던 게 바로 모세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무서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이런 일 저런 일 직분과 사역을 감당해 왔는지를, 이런 봉사 저런 봉사를 해왔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각자마다 신앙의 연수가 있는데, 우리가 섬긴 것들이 있는데, 결국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라는 판단을 듣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야말로 머리가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고요? 모세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 꿈이라도 생각했겠습니까? 설마가 어디 있습니까? 설마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상상력이나 사람의 판단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진리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않으므로. 이 의미가 갖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해야 될 일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맞았죠, 그죠? 자신의 혈기, 자신의 분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빗대어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방패 삼아 가지고 자신의 혈기나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여서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받은 대로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죠, 그죠?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그러니 너희는 잘 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석에게 명령을 할 테니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똑똑히 보아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게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맞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신에게 올라오는 그 육성으로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빗대어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거죠, 그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결국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혈기로 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음으로라는 그 의미이죠.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지요. 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죠. 내 생각으로 믿고 내 감정으로 믿고 내 힘으로 믿고 내 의지로 믿는 그런 믿음 말고 여러분, 내 의지도 감정도 생각도 다 뭐예요? 포기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으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들고서 그 반석을 바라보고 명령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뭘 의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뒤에서 여러분 애굽의 군대가 잡아 죽일 듯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그 군대가 말입니다.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만히 지켜보라 하셨습니다. 그죠? 그때 모세는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서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바로의 군대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모두가 다 그 마른 땅을 건너서 통과했습니다. 통과한 그들이 또 지켜보았습니다. 뒤쫓아오고 있는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은 다시금 그 홍해를, 갈라진 그 홍해를 모으셨고 바로의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다 수장을 시키셨어요. 그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났죠. 많은 자들이 그걸 지켜보았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지팡이만 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를 하자면은 오늘 이 한 번의 이 범죄가 결국 모세라 하여금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된 결과 아닙니까? 그죠? 그 원인이 제공한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은사자들 중에서 사역자들 중에서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는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자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중개를 해야 되는데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아니하고 다들 자기를 쳐다보도록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패역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착각을 하죠. 입술로 립 서비스만 할 뿐입니다. 뭐라고요? 아이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축복이라고. 그냥 립 서비스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말을 그냥 내뱉을 뿐이지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뭐예요? 자기가 다 영광을 가로챈 것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강도요 도둑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디 광야 교회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짓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차지하는 그런 패역하고 강도 같은 짓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자신은 주님 말씀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붙들어 주시고 그자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치에 있는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지금 누리고 받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